네,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130세 된 야곱이 나이와 관련해서 바로와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담이 130세 때 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죠. 근데 그 셋에 대하여 성경이 묘사하는 바가 특별했는데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았어요. 몇 살이에요? 130세 때.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가인을 대신한 자라는 이름의 의미인 셋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필이면 아담의 나이 130세 때. 그래서 이 130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는 그 수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荒폐하니. 네. 자, 오늘 말씀은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 기근의 시대 가운데 더욱 기근이 심해졌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에 두 번 나오는 기근을 모두 라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셉터진트죠. 이 헬라어 성경은 이 라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 이 기근이 더욱 심하여라고 할 때는 시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밀가루의 밀. 그러니까 밀이 없는 거예요. 네. 곡물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荒폐하니. 리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없으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핍되었다고. 더 의미를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단순히 곡식이 없는 것을 떠나서 성경이 기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기근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자, 보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때가 있을 거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마지막 때는 물리적인 어떤 한 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되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급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명과 사망과 땅의 침투들로써 죽이더라. 네. 자,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잖아요. 흉년, 기근이죠. 그죠? 자, 이 기근이 나오는 이 환상은 사망과 관련된 환상인데 그 환상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말의 색깔이 뭐예요? 청황색. 청색과 황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색과 황색이 같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이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청색과 황색이 같이 이렇게 섞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청색 빛깔도 나고 황색 빛깔도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색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청황색은 사망의 색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이 기근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기근으로 번역된 라합은 구약에 88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콜링이, 그죠? 콜링의 기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죠?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죠. 애굽까지 내려간 이후에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인 것은 창세기 26장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사에 또 이 라하브 기근이 쓰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처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그랄에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있지만 그랄 땅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근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꾼 꿈에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흉년 때 그죠? 파리한 벼 이삭이 통통한 벼 이삭을 잡아먹잖아요. 이 꿈으로 인해서 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요. 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도구로 기근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성경에.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네. 자, 이 황폐하니, 기근으로 황폐했다 그러잖아요. 이 황폐하니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라흐라는 말인데, 라하흐, 쇠약하다, 미치다라는 의미예요. 자, 구약에 두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이 라하흐예요. 황폐하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 한 번은 아까 라하흐라는 단어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쇠약해지다, 미치다. 미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라하흐가 또 한 번 구약에 쓰인 것이 잠언 26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16절로 17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인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예, 여기 횃불을 던지며 이유 없이 횃불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화살 쏘아서 사람 죽이는 자, 이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미친 자라고. 네, 미친 자라고. 자,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요. 지혜가 어떻게 의인화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지 않은 자는 미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미친 시대고, 지금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미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미친 자의 삶이라고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부인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은 이 라흐를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없어지는 것, 어떤 효력이 다하는 것, 배터리의 방전처럼 점점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이것을 라흐라는 단어를 헬라어가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에클레이포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배터리의 방전과 같이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검도의 유단자가 원래 진검을 그렇게 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현대시대에. 근데 무슨 진검을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쳐가지고 그 행인의 팔이 잘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응분의 이 대가를 치렀겠지만, 이 팔이 잘리면 아직 뭐 현대 과학은 다시 이렇게 못 붙이나 보죠.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졸지에 이 현대 사회에서 졸지에 진검을 가진 사람과 맞닥뜨려 가지고 팔이 잘린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미친 자의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 우리도 그런 미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도 미친 자의 삶에 노출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거죠. 미친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유산 달라고 하는 거고 미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창기와 놀아나다가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미친 아들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그렇게 탕진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깨우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왔어요. 이게 거짓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정말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원문의 의미는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다시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창기와 다 놀아난 거 뭐였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미쳤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미쳤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왕국 세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미친 거야. 너 미쳐가지고 이제 풀을 뜯어먹게 될 거야. 라는 환상을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돼요.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4장 29절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해석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불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위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그 엄청난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미쳤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미친 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미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보세요.
요셉, 사브나 바네아. 사브나 바네아의 이름의 의미는 온 세상의 구원자. 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이 요셉이 미친 자와 같은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을 이제 온전히 회복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미친 자에서 회복된 자로 좀 돌이키는 이제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4절 말씀 보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부터 지금 이 본문부터 애굽의 토지법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서술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조세법, 뭐 대동법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토지와 관련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한 8번 나와요. 토지. 마지막에 한번 이 토지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세상의 미쳐감에 따른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의 조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또 요셉은 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통치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죠. 실질적인 통치를 바로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가? 거기 한번 주목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브나 바네아가 일을 진행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요셉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양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돈을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소유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곡식 드셨잖아요. 그죠? 새로 만든 동전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 곡식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돈을 포기 안 해요. 자, 육신적인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곡식도 이렇게 여기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장 먼저 요셉이 하는 조치는 뭔가? 그들의 소유에서 돈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 진정한 너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겉모습만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요셉이 막 5분의 1을 걷잖아요. 10분의 1도 아니고 엄청난 철권 통치죠. 엄청난 독재 정치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표면적인 의미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한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곡식을 팔아서 지금 애굽의 곡식을 관장하는 자는 요셉이잖아요.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버려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합된 요셉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있을 때는 보통 곡식과 돈을 안 바꾼다는 거. 자, 우리 15절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7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요셉이 죄로 인해서 죽은 애굽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행위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가장 먼저는 뭐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들의 눈에서 돈을, 그죠? 그 다음에는 가축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몸과 결탁된 토지를. 굉장히 순차적이에요. 자, 여기서 17절의 마지막 절에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서 이 주니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은 기른다, 기르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나할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이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나할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자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애굽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을, 그들의 돈을 먼저, 그죠? 그들의 궁극적인 생명을 실행할 수 없는 돈을 먼저 온 세상의 구원자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대가가 뭐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보나 바네아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주는 꼴을 먹고, 푸른 초장에서 요셉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애굽인들, 세상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총리시여,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거리를 주소서. 여기서 이 먹을거리라고 번역된 말이 뭐냐면 레헴이에요. 떡이에요. 떡, 빵이에요. 레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죠? 네.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레헴.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네. 빵집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47장 12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나와서 그의 아버지와 형들 또 식구들에 따라서 먹을거리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봉양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먹을거리 레헴이에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7장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네. 생명의 양식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요셉에게 공급받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리가 이제 47장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를 창세기 47장, 창세기 기자의 서술로 한다면 그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목축하는 자. 그죠?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우리는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자잖아요. 자, 이 목축하는 자를 세상 사람, 애굽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봤죠? 가증히 여겼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그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자처럼 지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 바래요. 그죠? 애굽인들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의 양식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떨어지자 이제는 가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양식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 주세요라고 요셉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의 정체성을 지금 애굽인들이 가지게 된 거죠. 요셉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떡 주세요. 생명의 떡을 안 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요셉에게 애굽인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 자, 근데 17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먹을 것을 얼마 동안만 줍니까? 그 해 동안만.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좀 넉넉히 내년치까지 좀 미리 좀 주시지. 그죠? 근데 그 해 동안만.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일 먹을 거리를 염려해가지고 미리 비축하는 자로 표현해요. 염려하는 자로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도 독특해요. 야, 너희 왜 내일 일을 걱정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내일의 시간이 걱정하게 해라. 걱정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일부러 성경이 죄된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책임져 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동안의 분량만 요셉이 공급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너무 신기한 거죠. 먹을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 만나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가지고 그날 먹을지 분량 외에 그 다음날 먹을지까지 같이 수고하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꼭 그 가족의 분량만큼만 이렇게 수고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신기한 것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만큼은 안식일치까지 2배로 수확을 해도 그때는 또 안 썩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바죠. 자, 보시죠. 한번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썩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한 부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 이러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소출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소출이 많은데 왜 걱정해요, 근데 죄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우선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곧 식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홍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그죠? 소출이 많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죄된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1인칭 나라는 내라는 것이 벌써 몇 번 나와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그죠?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다.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곡간도 누구 곡간이에요? 내 곡간. 곡식은요? 내 곡식. 내 모든 곡식.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걱정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영혼마저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죄된 세상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마저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죠.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영혼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란, 궁극적인 생명이란 그들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비축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자인 하나님께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 오늘 창세기 기자는 47장에서 요셉이 그 가축을 받고 곡식을 그의 분량만 제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바는 애굽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 몸과 결탁된 토지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맨 마지막에 요셉에게 지금 곡식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너희가 궁극적으로 붙드는 것들, 그걸로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축과 함께 바꾸었던 그해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이 다하니까, 그리고 새해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 중 1년의 무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겼던 돈과 가축을 따로 비축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요셉에게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게비야라는 단어예요. 그냥 살은 몸도 게비야고 죽은 시체의 몸도 게비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명 없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야 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온 세상의 구원자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종자는 뭐죠? 생명이에요. 씨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애굽인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요셉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씨를 주시고 우리들의 죽은 몸과 결탁된 토지를 당신의 종자를 주고 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인들이 돈 따로, 가축 따로 요셉에게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애굽인들이 몸과 토지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인들의 몸과 토지는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애굽인들이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죄로 인해 죽은 아담. 자, 아담은 사람이죠. 여기서 이 토지 한 8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토지가 뭐냐면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 토지예요. 사람은 곧 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시기 바라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애굽 사람이라는 이 아담이 자기 몸과 결탁되어 있는 아담아를 생명을 주고 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이 아담아. 자, 불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금. 땅이 붓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벌거숭이로 태어나요. 붉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 붉은 에서가 그저 태어날 때 불그스레하고 불그스레한 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뭘로 바꿔요? 팥죽으로 바꾸죠. 우리말로는 팥죽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문이 뭐냐면 아돔이에요. 아돔. 아담, 아담아, 아돔. 아돔이 뭐냐면 붉은 것. 그래서 개역 성경은 팥죽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 새롭게 개정된 성경은 붉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붉은 것을 주고 내가 전적권 너한테 줄게. 그 붉은 것 내게 줘. 그러니까 죄된 사람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고요. 이 땅의 것 내게 줘. 정작권 내가 줄게. 그것이 뭐 대수라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냐 하면 그 붉은 것을 취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돔에서 비롯된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에돔 민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에돔의 후예예요. 자, 성경은 정말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땅의 존재,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붉게 태어난 에서는 우리가 다 에서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붉잖아요. 그 붉은 것을 추구해요. 이 붉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땅의 것, 붉은 것으로 바꾼 에서, 거기와 대비해가지고 야곱은 하늘의 것을 사모해서 하늘의 것이 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샀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죠. 하늘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참 흥미롭습니다. 붉은 것, 아담, 죽을 우리의 존재에게 생명의 떡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붉은 것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주소서.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붉은 것을 주고 장자권을 산 것과 지금 똑같은 행위를 애굽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셉이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바로에게 종이 되리니, 이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지금 사고나 반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께 함몰되어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살펴본 에베드예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종의 진짜 의미를 뭔지 몰라요. 그죠?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지난번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사 강남 가서 책을 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 하나님의 종인데 책값 좀 깎아달라고. 그죠? 이거 그렇게 하라고 에베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너무 쉽게 써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예요. 만약에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노예는 죽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고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계속 그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을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정말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뜻대로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삼은 삶이 아니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리라 하시니. 네. 자,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황폐하게 되다라는 말은 야수합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참 독특합니다. 자, 지금 이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애굽인들이 이야기하죠. 애굽인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우리와 결탁되어 있는 이 아담아, 이 죄로 죽은 아담과 결탁되어 있는 이 아담아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와 결탁된 토지는 계속해서 황폐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기사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창세기 4장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벨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벨이 목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소산물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가증히 여겨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가인에게 닥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셔요. 너 이제 네가 땅을 개간해도 그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자, 이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인들이 그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죽은 채 있으면 우리가 땅을 갈아도 땅은 황폐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지만 사브나파니아 당신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와 결탁된 이 땅이 효력을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4장을 지금 극복하는 말씀을 그죠? 창세기 47장 19절에서 하고 있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사브나파네아,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과 47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는 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손을 대는 것들이 그죠?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47장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애굽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요셉에 의해서 지금 애굽인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수월하게 공급하고 또 배분할 수 있도록 요셉이 지금 조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애굽인들을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조치죠.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우리는 독특한 부지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취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부류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어떤 계층이에요? 바로의 제사장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을 애굽의 각 지역에서 요셉이 원하는 대로 애굽인들을 성읍으로 옮겼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애굽인들이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가축, 이제는 토지까지 다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요셉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온전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다 옮겼단 말이죠. 근데 어떤 계층은 그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요셉이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의 제사장 계층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브나 바네아의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22절 말씀 보면 요셉이 토지를 사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제사장들이 요셉에게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죄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무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나는 구원에서 제외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가증히 여기는 일련의 무리가 끝까지 있다라는 거. 자기가 안 팔겠다고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들과 달리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직접 왔어요. 우리의 몸과 토지를 생명의 양식을 주고 사소서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거. 지금 바로의 제사장과 관련해서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 죄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죄된 인간은 지독히도 완고하다는 거예요. 잘 그렇게 쉽게 고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23절로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의미죠. 구속사적으로는. 자,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죠? 샀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서 이제 너희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신약의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가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죠? 너희 몸, 또 너희 몸과 결탁되었던 너희 아담아, 너 아담, 이제는 너희 살아났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씨가 있다. 여기 종자가 있다. 땅에 뿌려라. 그리고 그 종자로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살리심을 받은 백성이 화답합니다. 애굽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죄만 파먹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들이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할 외침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